예수 믿어 전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움이 되는 서식을 뜻하는데요.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품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 일에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을 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뉴얼은 우리 일상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매뉴얼대로 자기가 모든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당황하들 않아요. 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사정, 또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은 뭐냐면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힘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얻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매뉴얼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매뉴얼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놀랍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지시사항 그대로 그는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위기, 고비들,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매뉴얼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이 땅에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다윗인데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제 나가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비가 내리질 않은 그러니 곡식이 자랍니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가축이 제대로 키워집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이처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어려움이 임했는가, 기근이 임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다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까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이 그렇게 풀이해주게 해주셔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렇게 다 풀이해주고 해결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가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지 않은 것은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란 것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진군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정령해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켜라. 신명기서 7장 1절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만약에 살려두면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처를 내리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진군에 들어가는데 7 족속 중에 6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대어서 싸우기로 그렇게 동맹을 맺어쳤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동맹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으려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도록 낡은 의복을 그 사신들에게 입혔고 또 음식을 줬는데 곰팡이 안 난 그 음식을 주어서 아주 멀리서 온 그런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신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그대로 다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고 야, 속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속아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거의 한 350년의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정 정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정치 시대가 도래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도 기브온 족속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허드렛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베냐민파 사람들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모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땅에서 다 거주하지 못하도록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 추방 명령에 불응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땅에 이방 민족인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여 피를 흘리게 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제약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다윗은 전정권, 그러니까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벌려는 일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들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를 모해하고 학살을 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들의 요구 그대로 사울의 그 애첩이었던 리스바 사이, 사울의 애첩 리스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둘과 그리고 사울의 장녀였던 메랍과 그 남편과 사이에 낳았던 아들 7명을 그렇게 내주게 됐었어요. 대신에 사울의 손자자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애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의 낳은 아들 2아들 그리고 메랍에게서 난 5 아들들을 결국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날아다니는 그런 매나 이 독수리에게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이 시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고 있었어요. 주야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바가 행한 일을 다윗이 듣고는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거에다가 기브온 산에 의해 매달아 죽인 사울의 손자들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렇게 안장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내리셨던 기근이 다 종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그 죄악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지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언과 같은 노래, 항원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이 넘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노래보다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농축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추가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원동력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갈 곳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주의 전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줄 압니다. 그 신앙이 귀중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다윗은 10가지로 하나님은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요, 형제들에게 무시함을 당했고, 또 자식과 친구들을 한때 그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일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차하게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왜 그때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내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고통을 당할 때 넌 그때 어디 있었어? 그러면서 채근하들 않았었어요. 딱 한 가지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3번 반복하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그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제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된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단어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단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트를 표현하고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 감사가 넘칠 때, 찬양이 샘솟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사랑 받을 때, 사랑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확인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끝만 연결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삼았어요. 기도로 심지 않는 것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다윗이 그의 인생이 부패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세상 경험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특징을 하나 든다 할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요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 전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했고 하나님을 유추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굶지 않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예쁘지 않냐. 백합화를 입히시거든. 너희를 벌거벗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유추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거든 신학자가 되었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파들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질지는 모르지만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은 사탄과 결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엉뚱깽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예고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기 내에 맞춰야 되니까 책은 많이 읽습니다. 성경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 기도를 안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 교수도 젊은 교수가 엉뚱깽뚱한 교리를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제가 나온 대학이 서울신학대학인데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여기고 정통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인데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책은 많이 읽어서 지식은 넓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감을 못 얻으니까 성경을 엉터리라 울고 예수가 없다고 책을 쓴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죠.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감리교에서 변선한 교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다른 종교도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성경은 차치하고 자기들의 교리만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 불신으로 그렇게 타락하도록 전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유를 기도로 연결했고 경험을 기도로 연결했고 계시를 다 기도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벗어난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을 거예요. 지위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약속과 선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되질 못해요.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더 썩은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받았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다윗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으로 칠 것 같으면 삼손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삼손의 삶에 있어서 바보실 기도가 없었잖아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잖아요. 그 많은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을 읽어보세요.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 썩지 않게 만들었고 지식도 썩지 않게 만들었고 능력도 썩지 않게 만들었고 지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썩지 않았고 그의 은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썩질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타락하기 좋아요. 손 하나 까딱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도 자기 고집 안 꺾고 있잖아요. 그게 권세 지어진 사람의 능력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다는 다윗도 얼마든지 썩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조까지 내려갔습니다. 남유다는 20대 왕조까지 내려갔는데요. 도합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을 베푸는 왕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한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가 건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보니까 한 8명 정도 그래도 선을 베푸는 왕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왕이 되니까 다 타락했어요. 악정을 베풀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 썩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도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릎 꿇는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무엇 하다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 저가 어디를 갑니까? 저가 어디를 놀러 갑니까? 그런데도 내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언제나 당당한 배심,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30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잖아요. 장애를 뛰어넘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죠. 시련, 역경, 환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주저앉히게 만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장벽들을 다 뛰어넘었다는, 이겨냈다, 극복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겨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뛰어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복잡하세요? 낭망스러우세요? 힘이 없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고난을 다 뛰어넘었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고난과 역경 뛰어넘겠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뛰어넘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앞에 좌절하면 안 돼요. 이겨내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면 돼요. 좀 더 견뎌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프리패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고난과 역경, 시련, 아픔, 시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티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승리하신 분,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자신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성벽을 뛰어넘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넘자, 이겨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신, 나의 의지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중추절에 이 명절을 맞이해 원근각지에 또 흩어지고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